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12, 13,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 축제 3일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주의 백성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종종 마라톤 경주와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경주하며.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달리기 경주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달리기 경주 선수라는 점을 되새겨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표대를 쫓아가는 경주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경주자로 잘 경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빌립보서 3장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달리기를 성공적으로 잘 경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주는 그 충고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표대를 향해 잘 달리려면 올바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 같은데 이게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방향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 자신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설정한 방향을 향해 정말 열정적으로 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울은 바리새파 가말리엘 학파에 속해 있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세부 규정을 엄격히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는 몇 년이 지났다면 랍비가 되었을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바울 자신은 유대교를 향한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곧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유대교에 충성하는 열심 분자였습니다. 그가 열심을 다해 쫓아가던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 나사렛 예수를 추종하는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급속도로 세력을 키워가고 있던 신흥 종파인 교회를 적대시하고 있는 힘을 다해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그는 유대의 한 종파로 처음에 인식되었던 예수교, 그리스도교를 핍박하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아마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에 의하면 증인들이 옷을 사울이라는 청년, 이 사울이 바울이거든요. 그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일에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바울이죠.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는 양이 차지 않았기 때문에 내친 김에 사방으로 흩어져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붙잡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발로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다마스커스, 성경에는 다메섹이라고 되어 있죠. 다메섹 여러 회당에 전달할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다메섹은 수리아 지방에 있는 큰 도시로서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서 회당도 많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넘어서 인근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으로 피한 예수쟁이들을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써주었던 공문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향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약 한 240km 정도 되었습니다. 하루에 30km 정도를 간다면 한 8일 정도 걸리는, 대략 일주일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상당히 먼 거리였지만 머릿속에 교회를 박멸할 생각이 가득 찼던 바울에게 있어서 거리는 문제가 될 게 아니었습니다. 열정이 있는 사람에게는 조금 힘들고 수고스러운 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시거늘. 바울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바울이 하나님을 핍박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은 곧 하나님을 최고로 박해하는 열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열심은 본받을 점이 아주 많습니다. 열정이나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열정과 열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열정이 방향 설정이 잘못되면 열심은 내면 낼수록 더 위험해지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집니다. 열심을 내지 아니한 것만 못한 사태가 일어나는 거죠. 부산에서 대구를 가려고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방향 설정이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쉬지도 않고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지 않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구랑 더 멀어지는 거죠. 열심히 운전하면 할수록 목표가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데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열심히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른 경주를 하려면 열심을 내기 전에 먼저 올바른 방향 설정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사람은 제 나름대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시스템이 이미 장착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고상한 말로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그냥 우스갯말로 개똥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이 세계관은 존재론, 가치론, 목적론, 인식론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그럼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네 가지 큰 물음이죠. 각 사람들은 누구에게 배웠던 혹은 전해 들었던 경험을 했던 각각 이런 것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고상하게 잘 지식적으로 표현하면 세계관이 되겠죠. 철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그렇게 말을 하면 그걸 개똥철학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철학을 쓸 수 있든 쓸 수 없든 모든 사람은 이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은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보려고 하는 이 표대 설정, 이것은 이 세계관 중에서 목적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올바른 표대 설정을 하려면 내가 누구인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 올바른 해답은 계시를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을 통한 해답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제 좋은 대로 말씀을 해석할 때 역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상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해답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참된 계시를 통해서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토라의 말씀을 금과 옥조처럼 여기던 바리새인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게는 이런 세계관이 장착되어 있는데 한 번 장착이 되어지면 잘 고쳐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과 매사에 부정적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아내는 작가였습니다. 이 작가 부인은 어떤 주제로 글을 쓰든지 항상 글의 첫머리는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이런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런 부인의 글을 보다 못한 남편이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여보, 좋은 글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쓰는 게 아니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써보는 게 어때? 그래요? 그럼 어떻게 써야 하는데요?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long time ago 이렇게 시작해보면 어떨까? 부인은 남편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이렇게 다시 썼습니다. 옛날 옛적에 어둡고 우울한 밤이었습니다. 자신을 귀신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정신과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틀림없이 귀신인가 봅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귀신과 사람의 차이는 뭔가요? 귀신은 피가 나오지만 사람은 피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자 의사가 환자 손가락에 주사기 바늘로 피를 조금 뽑았습니다. 빨간색 피가 나왔는데 그걸 환자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피 보이시죠? 당신 피입니다. 당신은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네요. 그러자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저주받은 귀신인가 봐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해주는 바가 뭐겠습니까?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한 사람에게 세계관이 정착이 되어지면 그게 잘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말이 어렵다면 인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뭔가 하나 선인식이 들어오면 이게 쉽사리 잘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놀랍게도 이 방향 수정, 표대 수정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전에 자신이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이 음성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의 그 음성은 나는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이야기해 주지요. 이 사건은 바울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온통 뒤흔들어버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요, 바리새파요, 선민이라는 사실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이 말씀을 얼핏 듣고 세상 지식이나 경험, 배경 등이 모두 배설물처럼 무가치하니까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도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런 말은 이런 것들이 인생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참된 가치가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 인생의 참된 가치를 자신이 발견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전에 자신이 목숨처럼 붙들었던 그 가치가 배설물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 저는 바울의 안수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바울 눈에서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위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강렬한 빛을 보고 일시적으로 소경이 되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했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뭔가가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사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육신의 눈이 떠져서 사물을 보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영적 눈이 떠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예전의 가치관이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가치관이 생긴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고 가치관의 변화를 겪으셨습니까? 세상 부귀영화보다 예수님이 정말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우선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나의 유익보다 예수님의 영광이 더 가치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이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의 방향은 잘 변경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라고 말했지만 여러분의 삶은 이 예와 다른 방향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이 방향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출입하는데도 내 방향 설정이 잘못될 수 있을까? 잘못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가 아닌 경우 많습니다. 물으면 입으로 예, 아멘 하지만 사실 자신의 삶을 놓고 비교하면서 답하라 그러면 정직하게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인생 목표 설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습니다. 기적을 많이 일으켰고 병자를 치유해 주셨고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며 부활절은 예수님이 오셨다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그걸 기념하는 날이다, 이런 것들을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만 있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 목표 설정이 바뀐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압니다.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새 생명 얻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그분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가? 저는 오늘 이 저녁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는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았던 사람은 예수님 그분을 아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표대 설정에 일대 혁신이 찾아오는 복을 누리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을 자신의 지상과제로 받아들이는 복, 예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되 그것이 입술이 아니라 그것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아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생 표대 설정을 잘 했다 하더라도 그 경주를 잘 해낼 수 있는 보장은 없습니다. 나침반은 원래 정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계속 정북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핵심은 별다른 문제입니다. 살다 보면 꼭 별다른 문제가 생기죠. 나침반에 자석을 가까이 하면 정북을 가리키는 바늘이 혼란을 일으킵니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인생에서도 신앙 여정에서도 이렇게 별다른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생기곤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그런 별다른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 여정이라고 할 때 그것들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빌립보서 각 장에 있습니다. 1장에는 자신들의 멘토로 생각했던 바울의 투옥에 대한 염려 때문에 이 경주가 방해를 받죠.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신들 내부에서 발생한 시기 질투로 인한 갈등 때문에 표대를 지향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빌립보서 3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 뜀박질을 방해했을까? 저는 이 빌립보서 3장을 보면서 그것은 교활한 가르침을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손할례당이라고 불렀는데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걔들을 바울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 거짓 교사들을 위험한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험악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울이 손할례당 혹은 개들이라고 부른 이런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곰곰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단순한 율법주의자가 아닌 것이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율법주의자란 문자 그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모두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문제가 된 율법주의자들 중에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있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할례, 안식, 코셔 같은 율법의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지키면 참된 신앙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자를 문자적 율법주의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율법주의자다라는 것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자는 그렇게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를 위선적 영성주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전통적으로 말해오던 율법주의자와 분리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율법 지킴에 대해서 이 두 부류의 주장과 추종자들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온 율법을 문자적으로 몽땅 다 지켜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내는 사람과 이 중에서 대표가 되는 할례, 안식, 코셔 같은 몇 개만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구원받은 신자로서 문제없다. 이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과 어느 쪽이 더 많았으며 어느 쪽이 더 호응도가 높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 호응도가 높았을까요? 후자가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자 위선적 영성주의는 교회의 본질을 회파하는 심각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글을 쓰면서 초두에 인사도 생략하고 처음부터 호된 질책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위선적 영성주의자들은 할례, 안식, 코쇼 등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을 지키라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율법의 정신을 이어받으려고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몇몇 율법 조항을 지킴으로써 자신들이 참 신자됨을 증명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들의 열정을 온통 거기에 쏟았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갈라디아 교회를 온통 시끄럽게 했는데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즉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서신이 갔던 곳곳마다 일어나는 문제였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라고 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할례, 절기, 코쇼 이런 것 등이 진정한 자기 포기의 대체물 노릇을 한 것처럼 오늘 역시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을 포장할 대체물을 찾습니다. 종교적인 규례나 간섭, 전통들은 그 자체로 결코 나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유익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을 아주 나쁜 것처럼 몰아가는데 가만히 객관적으로 딱 보면 전통적으로 내던 종교적인 규례가 나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종교적인 규례들을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라 텅 빈 내 영성의 빈자리를 감추기 위한 위장막으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에 조금이라도 익숙한 이들이라면 우리 문제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새벽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 하루 종일 내 멋대로 살아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산 것처럼 여겨지죠. 말씀 묵상을 하고 기록을 해서 적용을 써놓으면 적용하지 않아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산 것 같고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뭔가 하루 종일 찝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 새벽기도나 말씀 묵상은 내 텅 빈 영성의 위장막 역할을 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신자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위선적 영성주의는 교회를 심각하게 위험에 빠뜨립니다. 나 자신의 의지와 욕망을 포기해야 하는 믿음의 삶은 꺼려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고 싶은 유혹은 버리지 못합니다. 역설 같지만 나 자신을 포기하며 사랑으로 타인의 종노릇하며 사는 것보다는 한 번 할례 받고 고통받는 게 더 낫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식일이야, 요즘 말로 하면 주일이죠. 주일이야 얼마든 지킬 수 있지만 타인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고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금의 교회 안에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젠가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은 안테나만 있는 신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집까지 저당을 잡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사람들이 좋은 것을 살 때마다 그녀는 더 좋은 것을 사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텔레비전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구입하고 지붕에
안테나를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웃 사람들에게 지붕 위에 있는 저 나무처럼 생긴 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장 텔레비전을 사고 싶은 욕구가 속에서 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남편은 빚이 산더미 같으니까 그 빚 갚게 되면 절대 살 수가 없다.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주가 되자, 그 다음 주가 되자 옆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씩 둘씩 안테나를 지붕 위에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마을에 지붕에 안테나가 없는 집은 이 여인의 집밖에, 이 여인의 집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대리점으로 가서 안테나만 사서 지붕에 설치를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텔레비전은 못 샀습니다. 하지만 지붕 위에 안테나만 꽂아 넣어도 마음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은 내가 텔레비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기 때문이죠. 텔레비전 수상기가 신자의 능력이라면 안테나는 겉으로 보여지는 종교 행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경건의 능력은 상실했어도 겉으로 보이는 행위들로 자신이 괜찮은 신자인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녀는 갈라디아 성도, 빌립보 성도들처럼, 그리고 거기에서 거짓 교리로 가르쳤던 사람들처럼 할례나 코셔 같은 무가치한 계명들에 집착하면서 오히려 더 중요한 믿음과 성령의 삶은 팽개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육체로 기울어지는 어리석음이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끝내겠느냐 하는 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원천인 성령을 버리고 죄가 다스리는 육체의 영역으로 떨어진 것이죠. 성령의 유일한 통로는 믿음입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령의 유일한 통로는 믿음인데 그 믿음을 버리고 성령을 매개할 수 없는 몇몇 가지 종교 행위들에 의지하기 시작할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몇몇 종교율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들로서는 믿음과 성령의 삶을 살아가면서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결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몇몇 뽀대나는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위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선적 영성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위선적 영성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많아질 때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선적 영성주의를 따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코일리아를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본문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할 때 이 배가 먹는 배도 아니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도 아니고 여러분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뱃속이라는 배입니다. 이 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코일리아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속 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깊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뱃속을 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일리아는 우리 속에 뭔지 모르지만 아주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코일리아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것은 우리 속에서 다고다고 하는 거머리 같은 존재입니다. 이 코일리아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차야, 이 속 깊은 것이 차야 사람이 만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족이 되어지고요. 아, 행복하구나 느낄 수 있는데 이게 안 차니까, 이게 속에서 계속 다고다고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신이, 이 코일리아는 무슨 말입니까? 이 속에서 이게 달라고 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명예를 달라고 하면 명예를 가져야 되고, 돈을 달라고 하면 돈을 가져야 되고,
남자나 여자를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의 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코일리아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위선적 영성주의자는 겉으로는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주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 코일리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코일리아는 자기 유익, 자기 만족인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정조준된 표대의 좌표가 상실되게 됩니다. 자기 폭이 내려놓음, 십자가 이런 것과는 등을 돌리고 담을 쌓고 살게 만듭니다. 당연히 위선적 영성주의자는 표대를 향하는 삶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냐고 물으면 아멘이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뱃속 이 코일리아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명예를 어마어마하게 갈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게 눈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자기 명예를 취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기가 추구하는 이 명예가 충돌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 없는 것입니다. 나침반을 교란하는 자석처럼 이 코일리아는 올바른 방향으로 설정된 표대의 좌표를 헝클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코일리아를 주신 것은 사실은 이것은 전도서 3장에 가면 저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들어와야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와야 코일리아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딴 걸 집어넣으니까 계속 여기에 메마르면서 이쪽으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리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집어넣기 시작하면 자신의 위치가 헝클어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이 위선적 영성으로 포장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몇 가지 종교 행위의 열심인 것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행위를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는 내가 믿음으로 종교 행위를 할 적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빠지고 그냥 단순 종교 행위를 할 때 성령께서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고 많이 성경 읽었지만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습니다. 많이 전도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위선적 영성주의를 따르지 말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이와 같은 위선적 영성주의라고 하는 걸림돌과 장애물이 매 순간 부딪혀 와서 우리를 혼란에 빠지고 흔들 수 있습니다. 내가 어제는 아니었지만 오늘 그 영향을 또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바르게 설정된 표대를 목적지까지 올바로 유지하고 가기 위해서는 이 걸림돌을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걸림돌을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저는 크게 이 빌립보서 3장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을 힘써 알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목표 설정은 예수님 그분을 알게 될 때 일어난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세워진 것이 흔들리지 않느냐, 이 장애물로 좌표 혼란이 와서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표를 계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을 날마다 순간마다 알아가는 삶이 있어야 이 걸림돌의 영향력을 제거하면서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 안내를 받는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방 100m 앞에 우회전하십시오. 내비 아가씨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내 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알아서 전방 100m에서 좌회전하라, 우회전하라 가르쳐 주는 것일까요? 내가 그 뭘 알 필요 있나? 시킨 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하지만 아시면 유익이 됩니다. 이 내비게이션에는
GPS라고 하는 수신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위성과 끊임없이 통신을 합니다. 지구고도 22,200km 상공에는 위치 추정용으로 총 24개의 인공위성이 떠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성들은 6개의 궤도에 각각 4개씩 해서 12시간을 주기로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GPS 수신기가 장착된 내비게이션을 달고 있는 자동차라면 지구 표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자기 위치를 계산할 때 이 위성과 통신을 해서 가능합니다. 24개가 있는데 이 24개가 궤도를 달리해서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위성과 통신할 때 최소 5개에서 6개는 항상 통신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 나의 좌표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필요한 위성은 3개입니다. 그러니까 위성과 통신해서 언제든지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다는 거죠. 3개의 위성만 있으면 오차범위 30에서 100m 내로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의 위도, 경도, 고도를 3차원 좌표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GPS 수신기가 장착된 단말기로 하늘에 떠있는 위성과 끊임없이 통신할 때 자기 위치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것과 자기 위치를 비교해서 수정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 인공위성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GPS 수신기가 장착된 단말기를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끊임없이 위성과 교신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신할 때만 올바른 방향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선적 영성주의라고 하는 유혹을 이기고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통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년의 사도 바울이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 사역 30년이 넘는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쓸 때 말이죠. 그동안에 죽은 사람도 살리는 등 산전, 수전, 심지어는 공중전까지도 다 겪은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다. 바울보다 더 생생하게 겪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바울이지만 그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소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자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말 더 알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가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갓난고초를 겪으면서도 목표를 이탈하지 않고 잘 달려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예수님을 더 알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표태를 향해서 나가는 당신의 삶에 이미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생기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이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이 표태를 향해서 가는 걸음에 문제가 생겼거나 생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을 더 알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신자가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권력이 없어서, 군대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이 엉망진창이 된 이유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게을러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진정한 지식, 에메트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 저게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죠. 에메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망조가 된 것은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에메트가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가 망하는 것,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금과 은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입니다. 세상 지식은 알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하다못해 드라마 다음 편에 어떤 내용이 나올까 싶어서 알고 싶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하고 궁리를 하지만 하나님을 알려고는 애쓰지 않는 것. 그래서 망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더 알고자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혹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열정이 식은 분이 있다면 다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고 내 좌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그 삶 속에서 그 표대를 향해서 계속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경주를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그 방향을 올바로 보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뛰어가야 되는데 우승하는 사람은 주법이 좋습니다. 잘 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주하는 올바른 뜀박질 자세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바울은 역시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본문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13절 말씀은 과거에 집중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컵에 그림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말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라떼 is horse. 콩글리시 같습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컨셉의 한 광고 장면입니다. 인터넷을 하고 있는 조카에게 너 취직은 했니? 라고 꾸지람을 하니까 저 지금 일하는 거예요. 이런 대답이 돌아오죠. 부하 직원에게 저녁에 뭐 시켜줄까? 이렇게 상사가 물으니까 퇴근시켜주세요. 라고 부하 직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광고의 컨셉은 세상이 변했는데 과거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살면 안 된다는 내용이죠. 신앙도 왕년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에는 지도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왕년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나타난 폐 중에 하나는 그들이 자신들이 이루었던 성취에 스스로 만족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리더들은 아마도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일에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온전히 이루었다 여기고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스리는 교만한 자세로 형제를 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런 자들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는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그리스도화 되었는데 누구 밑에 머리를 숙이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려는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고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믿음이 좋은지, 네 믿음이 좋은지, 내 믿음이 좋은지 이런 거나 비교하고 있는 것이죠. 서로를 인정하는 대신에 자신을 최고인 양 자랑하고 그런 인정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본문 13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앞만 보고 달리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바울은 자신이 이룩한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 치열하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조그마한 성취에 만족하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부단히 목표를 향해 있는 힘을 다해 달려가라고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과거의 체험들로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과거의 은혜를 회상하기만 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왕년의 신앙을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체험을 방해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알고자 힘썼지만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예수를 알고자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 어렵구나. 이런 아픈 기억에 더 이상 마음을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역이나 성품을 배워가던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했던 고통들,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지 말고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으면 내 시선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과거로 향했던 여러분들의 시선을 앞에 있는 표대로 이동시켜서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단계가 어디까지 왔든지 표대를 향해 달리는 치열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만약 우리가 이러한 자세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영화로운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리고 가야 한다면 이제 우리는 앞을 바라보면서 위로부터 오는 부름의 상을 기대하고 뛰어야 합니다. 경주자가 목표를 향해서 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완주하거나 거기에 등수에 들거나 하면 상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바울을 부르듯이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부름에 따라서 목표를 향해 달려가면 그 목표를 성취하면 상급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보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뛰어갈 수 있겠습니까? 보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이 상이 내가 1회 수고를 했는데 100배로 튀겨서 주는 그런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상 받는다 그러면 내가 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어떤 것을 받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상은 정확하게 말하면 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분명히 그에 따른 보상이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를 위해서 아무것도 헌신한 적이 없는 사람과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의 보상이 꼭 같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이죠. 그 보상이 아파트인지 아니면 뭐 왕관인지 그런 것은 말짱 다 우리 생각이고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보상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라에서 받을 보상을 소망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성경적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소망을 굳게 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하여 달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표대를 향하여 뛴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도 잊지 않으시는 분이 주를 위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며 달려간 종들의 수고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서 어찌 주를 향해 달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지 않았다면 아마 천국에 가면 몹시 후회할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기회가 주었을 때 위에 있는 이 상급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이 저런 것을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일단 말도 잘 보기가 어렵죠. 저 경주마입니다. 늘 이 경주마를 한 번씩 보면 얼굴에 저렇게 뭔 수건인지 뭔지를 이렇게 씌워 놓았는데 저걸 왜 씌워 놓나 궁금한 생각 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저것을 눈 가면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경마장에서는 차안대라고 하더군요. 차안대. 아마 이게 차단할 차자의 눈 안자인 것 같습니다. 말은 눈이 크고 둥글며 얼굴의 양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움직이지 않고도 볼 수 있는 범위가 350도나 됩니다. 360도면 뭡니까? 한 바퀴 회전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350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말은. 그러니까 당연히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뒤에서 오는 물체가 소리뿐만 아니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말은 큰 체구에 걸맞지 않게 겁임없이 많다고 합니다. 낯선 물체가 접근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공포심을 갖는 것은 흔한 일이죠. 그런데 말의 경우는 아주 심각하다고 합니다. 경주에서 다른 말이 뒤나 옆에 따라 붙으면 공포심과 불안감 때문에 정상적으로 달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죠. 뛰다가 뒤에 뭐가 오면 갑자기 말이 뭐 발을 든다든지 발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막 옆으로 한쪽 뒤쪽으로 가버린다든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말은 물체를 모자이크 상과 같이 어른거리는 형태로만 사물을 식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이 눈의 기능이 약합니다. 물체의 식별이 선명하게 되지는 않는데 물체는 엄청나게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 뒤나 옆에서 접근하면 그게 뭔지는 모르니까 일단 겁을 내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말들이 이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말들이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타고 경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은 경주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없고 자칫하면 기수가 부상을 당할 수도 있죠. 경마는 하고 싶고 말은 이런 습성이 있고 그래서 고안된 것이 차안대입니다.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녹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것인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뒤를 못 보도록 막아놓은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눈가면은 가면의 양쪽 눈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이나 혹은 고무 재질을 부착해서 뒤쪽과 옆쪽을 볼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차단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면 말은 뭡니까? 오로지 앞밖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전방만. 그래서 뒤에서 옆에서 말이 따라 붙어도 이게 안 보이니까 겁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냅다 뛰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안대를 착용한 말은 오직 결승선만 바라보고 냅다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마를 한번 보시면 땅 하는 소리와 함께 말이 탁 튀어나오는데 말이 그게 좌로나 우로나 혹은 머뭇거리는 거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근데 이걸 딱 제끼는 순간 혼돈하고 막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죠. 신앙을 경주하는 사람은 이 눈안대를 찬 경주마와 같아야 합니다. 표대의 시선을 고정하고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표대를 뜻하는 헬라어는 스코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지켜본다는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표대라는 것은 주의 집중해서 뚫어지게 쳐다봐야 하는 것이라 그런 뜻이죠. 시선이 표대에서 벗어나는 순간 겁먹은 말처럼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표대에서 우리의 시선이 벗어나도록 많은 유혹과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 말하기를 이 스코포스를 죽으라 쳐다보면서 달려갔다라고 합니다. 이 달려갔다는 단어는 죽을 힘을 다해 쫓아간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설렁설렁 간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경주마가 땅 하고 총소리가 울리면 출발선을 박차고 목표 지점을 향해서 힘차게 박차고 뛰어나가는 그 모습, 그게 달려간다는 이 단어의 뉘앙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국이 좀 어수선하죠. 솔직히 말하면 많이 어수선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시국과 상관없이 제가 빌립보서 말씀 축제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했던 것은 올 한 해 우리가 전도에 집중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했을 때 제 마음 안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기본기를 올바로 세우고 그리고 뭔가를 해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 이 빌립보서를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뛰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협하며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시간 동안에 그런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혼란에 빠지고 우왕좌왕한다면 언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말의 눈에 있는 이 차한 대가 벗겨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알아가려고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과거에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에 연연하지 말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힘을 다해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상급을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믿습니다. 완주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오늘 말씀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찬양하시면서 첫날 예수 나의 전부, 둘째 날 예수 나의 마음, 오늘 예수 나의 표대라고 하는 이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또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는 결심으로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